녹음 32의 1번 우찌무라 간조 전집 1권 6부 기독교 문답 4번 삼위일체의 교리 1번 녹음입니다. 입술에 마우스 얼사가 생겨서 조금 읽는 것이 둔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을 발랐는데도 좀 입이 따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삼위일체에 관해서 항상 어렵지만 맞닥뜨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찌물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몹시 관심이 가고 궁금합니다. 읽으면서 저 스스로도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사람의 독자라도 그 답을 같이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리딩이 오늘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위일체의 교리 1번 나는 결코 유니테리언이 아니다. 그래서 유니테리언을 여기 편집자가 뭐라고 해놨냐면 유일신교자, 신교의 하나로 삼위일체설을 반대하고 유일신격을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의 신성을 반격하는 모양입니다. 문, 기독교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답, 그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단독, 한 유닛은 아니다. 그는 세 개의 페르소나로 존재한다. 그러나 세 개의 다른 신인 것은 아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각각의 신이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이 삼위의 일체하신 분, 유니티이다. 이러한 것입니다. 페르소나의 해석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문, 나는 복잡해서 조금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답,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나는 확실히 세상에서 말하는 유일신교자, 즉 유니테리언은 아닙니다. 문, 하나님은 하나이다. 그러나 삼위다. 그러나 셋의 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것은 도무지 알기 어려운 것으로 내게는 이 점에 있어서는 유니테리언의 신앙이 훨씬 단순하고도 이치에 맞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만 어떻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유니테리언의 신앙이 단순하고 합리적일지는 모르죠. 요새도 내가 아는 어떤 유명한 유니테리언 목사님이 우리들 앞에서 우리 유니테리언 교도들은 삼위일체라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스스로 올소독스, 즉 정통파라고 일컫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의 인격이니 사회 구제니 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 삼위일체의 교리 같은 것은 전혀 도외시 되고 그러한 신앙은 가지거나 버리거나 기독교의 신앙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죠. 이렇게 믿는 것은 외국 선교사를 기쁘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믿으나 안 믿으나 내 몸에는 아무런 이익도 손해도 없습니다. 그렇지. 내 신앙에 무슨 그게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건 저렇게 믿는 것이 맞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나의 신앙의 절대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세상의 교회와는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문. 평소에 그렇게 듣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특히 이 점에 관한 당신의 신앙에 대하여 여쭈어 볼 생각입니다. 다만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은 근세 교육을 받으셨고 또 이학을 즐기시는 당신이 삼위일체 같은 것, 우리들 눈으로 보면 전혀 불합리한 것을 진지하게 믿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답. 그런 의심을 품는 것은 지당합니다. 당신도 일조일석의 이 신앙에 달한 것은 아닙니다. 나도 사물의 단순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만일 유일신설이 내 마음을 만족시키기에 넉넉하였다면 나는 벌써 이것을 믿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나의 이성도 심정도 평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신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한 질문의 구석구석에 대해서는 나의 힘 잘하는 대로 여기에 응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극히 넓으니까 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간결을 바랍니다. 문.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묻겠습니다만 기독교의 성서에 확실히 삼위일체의 교리가 쓰여 있습니까? 나는 유니테리언의 목사의 입으로 들었습니다. 또 그의 저서를 통하여 읽었습니다. 성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이라고. 이것은 후세의 기독교 신자의 미신으로 된 교리, 즉 도그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답. 지당하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성서에 나타난 삼위일체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답. 지당하신 질문입니다. 나는 유니테리언 사람들로부터 가끔 그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때는 대단히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성서 연구를 계속한 결과 지금은 그 혼미가 풀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점을 당신의 질문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보십시오. 문. 유니테리언은 말합니다. 성서 가운데서 삼위일체를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는 곳은 다만 한 곳밖에 없다. 그것은 영역성서의 요한일서 5장 7절로 이것을 번역하면 하늘에서 증거하는 자는 셋이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그리고 이 셋은 하나이다. 라고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론자가 금성철벽같이 의지했던 이 한 절은 근세 비판학의 해부도에 의해 성서 중에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그 가운데서 삭제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정 영역 성서에는 이 한 구절마저 없어졌다는 것은 나도 아는 바입니다. 당신은 그런 것을 아십니까? 답.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유니테리언 목사들이 오늘까지 아직도 이것을 가지고 삼위일체설의 공격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항상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 유니테리언 교도만이 아닙니다. 학술 진보로서 자랑하는 뉴 잉글랜드에서까지 역대의 유니테리언 학자가 캐캐 묵은 이 재료를 들어 삼위일체설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기괴한 일입니다. 문. 그러면 삼위일체의 교리도 이 의심스러운 한 절 위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 물론입니다. 이 한 절이 의심스러운 것은 벌써부터 성서학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어떤 사람이 어떤 유니테리언 박사의 공격에 대답해 말하기를 지나간 100년간 이름난 올소독스파 신학자 중에 이 한 절로 삼위일체의 신앙을 주장한 사람은 없다라고.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또 유니테리언 가운데도 공평한 성서학자 에즈라 아보트와 같은 이는 명백히 삼위일체의 교리가 이 한 절로 뒷받침된다고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문. 만일 그렇다면 성서 어디에서 삼위일체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답. 성서의 어디냐고요? 나는 성서의 어디에나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문제와 삼위일체 문제와는 서로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시하는 성서의 말씀은 역시 직접 간접으로 삼위일체를 나타냅니다. 문. 예를 들어 어떤 곳에 삼위일체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답. 우선 누구나 잘 아는 곳부터 말씀드리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리스도의 세계 전도 명령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삼위일체의 교리가 가장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한 절을 헬라 원문이나 또는 영역 성서에서 읽는다면 더 명백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름이라는 것은 영역에는 the name이라 해서 하나의 이름입니다. 만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셋이 각각의 신이라면 the names, 즉 하나 이상의 이름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일본어와 중국어를 제하고서는 그 밖에 다른 나라 말에는 대개 명사의 단수형과 복수형이 있는 것은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명사는 단수명사입니다. 단수명사 3개, 즉 복수 명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구를 해석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 하나의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 그 밖에 어디에 삼위일체가 표시되고 있습니까? 답.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바울의 축복사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도 사랑도 평화의 사귐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3가지 은사가 세 실제자로 내려오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 더욱 다짐하기 위하여 한 군데만 더 이 교리의 텍스트로 생각하는 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답. 요한복음 14장 이하 3장은 14장 이하의 3장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설명하여 가장 절실히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14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라는 글자에 주의해 주십시오. 예수는 자기를 하늘아버지와 동일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신도의 마음에 사시는데 위로자 또는 진리의 영 또는 보혜사, 즉 성령으로서 하심은 전후의 관계로 보아 확실합니다. 즉 성서의 이 말에 의하면 성령으로 우리 신자들 마음에 사시는 이는 단독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는 아버지, 아들을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란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입니다. 문 신약 성서에는 혹 삼위일체의 교리를 만들어낼 만한 그러한 말씀이 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혹 그 당시 사상계의 감화를 받았기 때문이요. 기독교의 본원인 유대교는 엄격한 유일 신교를 주창한 것이므로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서에는 삼위일체라는 그러한 교리, 즉 도그마는 그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답, 대담한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물론 유대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교리는 모두 구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는 엄격한 유일 신교를 주창하는 것이므로 그 중에 다신교와 비슷한 삼위일체의 교리 같은 것은 그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 함은 질문으로서는 지극히 통쾌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신뢰의 말씀입니다만 성서 연구하신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조금 당신께 손해가 안 될까 생각합니다. 문, 농담은 그만두시고 다만 내가 의심하는 점을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주십시오. 성서의 벽두 첫째로 이 한 절에 삼위일체의 교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귀하는 놀라실 것입니다. 문, 그야 그렇겠지만. 답,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나의 아전인수의 설은 아닙니다. 성서를 조금 깊이 연구해 보면 이 1절 가운데 참으로 쉽지 않은 그리고 언뜻 보기에 이상하게 생각되는 사실이 지적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문,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듣고 싶습니다. 답,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명사는 단수 명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엘로힘 이어서 엘이든가 엘로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의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글자대로 이 한 절을 해석하면 태초에 하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 이상의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 만물의 조물주는 God이 아니고 gods, G-O-D-S, 그래서 gods이었다는 것입니다. 문, 그러면 성서는 처음부터 다신교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 1절의 끝까지를 보면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복수 명사로 만든 이 1절은 창조하시다의 동사는 단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그 수에 있어서 이것을 지배하는 명사와 일치해야 한다는 문법의 규칙에 따르면 이 1절은 확실히 문법에 어긋납니다. 이것을 영문법으로 표시하면 God makes는 정당하고 Gods makes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문법상의 틀림이 성서의 벽두 제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비평가는 성서는 문법상의 오류가 많다고 하여 이 책을 멸시하지만 그것은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큰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든 문법상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성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법칙을 자유로이 깨뜨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 하나의 예입니다. 문, 그러면 문법상의 이 위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하나 이상의 신이 서로 일치하여 하나의 신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 그것은 참으로 기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복수 명사는
습관상 단수 명사로 사용한 것이 아닐까요? 답. 혹시 그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욱 기이한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3번이나 자기를 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즉 우리 중 하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결국 단독은 아닙니다. 그러한 신은 그 중에 자타 상태의 관계를 가진 신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천리적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지만 성서의 이 기사 중에 이 해석하기 어려운 사실이 잠복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문제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구약 성서에 같은 것을 다른 곳에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약 성서에 같은 것을 다른 곳에도 보여주고 있냐? 이 질문자가 궁금해하시네요. 답.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역이나 영역 성서로 읽어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 성서가 쓰여진 히브리 말로 읽으면 확실합니다. 그 두세 가지 예를 들어주십시오. 답. 성서 중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든가 아도님이라든가 칭하고 있는 곳은 모두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좀체로 단수 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 밖에 다음의 예를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기에 있는 조물주란 영어로 번역하면 creators라고 하여 복수명사입니다. 또 이는 너를 지으신 자, 즉 makers라고 번역해야 될 것이다. 즉 복수명사다 라고 해서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라고 하는 이사야 54장 5절. 그 밖에도 너무 많아 일일이 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구약 성서의 하나님이 단독의 하나님이 아닌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서의 다른 명언과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여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신명기 6장 4절. 이 한 절은 이것으로서 유일 신교를 무너뜨릴 수 없는 기초가 되기에 넉넉하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 질문에 대답할 때는 아닙니다. 당신의 질문의 요지는 구약 성서 1위 이상의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곳이 있느냐 하는 것이니까 나는 그 증거를 든 것입니다. 어찌하여 유일신 여호와가 3위냐 하는 것은 전혀 별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묻기로 합시다. 그러나 지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구약 성서의 어디에 이 엘로힘이 3위라는 말씀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답. 삼위일체의 교리는 신약 성서에 명백히 가리킨 것이요 구약에는 다만 그 표시가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러나 표시라는 것도 이것을 신약의 계시와 잘 비교하여 보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 문제가 너무 길어져 장황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나는 여기서 이것을 성구의 지적으로 끝내고 다음은 다른 문제로 옮기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신 하나님의 존재는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잠언 8장 21절에서 31절 등등에 가리켜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존재는 창세기 1장 2절,
이사야 63장 10절, 에스겔 37장 9절 등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틈 있을 때에 이 성구들을 찾아보십시오. 다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설에 따라 성서에는 1위 이상의 하나님이 계심을 가르쳤다고 합시다. 그러나 여기에 이르러 다른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즉 이것은 이론에 부합하는 교리겠느냐? 항상 당신이 주장하는 바 종교는 이론 이상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우리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실 줄 압니다. 귀하는 삼위일체의 교리는 이성으로서 가까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믿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의 철학적 설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성으로서, 즉 철학적으로 이 깊은 교리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관한 진리라면 철학적으로 이성이 닿는 데까지는 가장 유익하게 연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모독죄로 나를 책하지는 말아 주시오. 어찌하여 셋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만일 3 = 1 또는 1 = 3이라면 수학의 토대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답. 질문은 지당합니다. 서양에도 그러한 질문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베지의 삼위일체에 대한 수학적 반대설도 당신의 질문과 같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답.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만일 세 개의 돌이 한 개의 돌이다 라고 말하면 수리학의 근본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와 감능과 정성을 갖춘 페르소나 셋이 합쳐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불합리하다고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대체 페르소나란 무엇입니까? 답. 좋은 질문입니다. 페르소나가 무엇인가를 모르고서는 삼위일체는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페르소나를 잘 설명해 주십시오. 답. 페르소나는 라틴어로서 영어로 person 또는 personality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일본말 혹은 한자로 번역하기가 극히 곤란합니다. 영화 사전에는 이 글자는 일개인 또는 일위 또는 위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람에게 속한 성질을 나타낸 역어로 이것으로 페르손 또는 페르소나의 참뜻을 나타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에 의해 페르소나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므로 사람의 속성으로 이것을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페르소나는 반드시 사람에 속한 성이라는 것은 크게 잘못입니다. 페르소나는 영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영은 사람에 한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페르소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페르소나입니다. 완전한 페르소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해도 페르소나의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답. 알겠습니다. 페르소나란 의지와 지성과 능력과 애심을 갖춘 실제물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완전히 갖춘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이므로 역시 페르소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불완전한 페르소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을 연구할 때 흔한 잘못은 사람을 본위로 세워 하나님께 관한 것을 사람에 대한 일로부터 추론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 개미가 사람을 알 수 없는데 개미 입장에서 사람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완전은 불완전으로부터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의 표준은 완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 비로소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페르소나가 무언가를 완전히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아는 도리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문 페르소나가 무언지는 설명에 의하여 조금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째서 셋이 합쳐 하나일 수 있습니까? 답 어째서라고 공허한 이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예에 가까운 것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성서의 교훈 가운데 우리나라 한학자들이 대단히 싫어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에 관한 성서의 교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도덕상의 가부는 별 문제로 하고 이 한 절 가운데 깊은 심리학상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즉 부부란 두 개의 각각의 페르소나 성을 가진 개인이지만 만일 그 뜻과 열망이 서로 같을 경우에는 두 사람은 참으로 한 몸이 된다는 사실, 이것입니다. 두 사람이 일체, 즉 한 사람이 된다. 그러나 한 사람이 아니오 두 사람이다. 라는 수리학에서 말하면 가장 뚜렷한 불합리이지만 그러나 애정을 가진 사람의 특성으로 생각하면 결코 괴이한 일이 아닙니다. 또 근세에 이르러 국가학이라는 것이 생겨 학자는 국가를 하나의 개인체로서 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한 개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란 4천만, 5천만이라는 각각 별다른 개인이 집합하여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것은 없느냐 하면 있습니다. 일정한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진 이것을 조직하는 개인의 성쇠에 관계없이 진보 전진하는 국가라는 한 개인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람의 마음도 어떤 경우에는 서로 융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4,500만 개의 돌을 모아놓아도 역시 4,500만 개의 돌밖에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고귀한 목적을 위해 4,100만의 사람을 결합하여 보십시오. 이것은 한 개인체가 됩니다. 한 국가가 되어 태산도 무너뜨리고 대륙도 삼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수리학의 이치로서 사람의 일을 헤아리는 자는 크게 실수합니다. 페르소나의 성을 가진 사람은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리학의 법칙 밖에 서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나 국가 그 어느 것이나 불완전한 페르소나이므로 그 규합 일치도 따라서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일치되는 상태를 가지고 곧 이것을 삼위의 하나님께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가 일체되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하기 위한 충분한 바탕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바베지의 삼위일체에 대한 수학적 반대로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한다면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부를 읽었고 곧 이어서 2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물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걸 들으면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께 어떻게 잘 설명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이 많은 지식에 이렇게 도달하면서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답하시는 정말 이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분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페르소나에 대한 것이 대단한 것이로군요. 정말 다시 느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페르소나, 즉 personality 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심리학적인 일체, 숫자적인 일체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비웃을 때 그것이 심리학적으로는 왜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놀라운 깨달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질문, 왜 셋을 더했는데 하나가 됐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